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살아가시면서 두 마음을 품은 적이 있으신가요? 두 마음의 사전적 의미는 한 사람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다른 생각을 하는 마음입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기 때문에 적당한 편법과 불법은 괜찮다고 여기는 마음이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태도와 모습은 거짓이 없어 보이지만 속에는 품고 있는 마음이 거짓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속에 있는 마음이 진심입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대할 때 겉과 속이 다른 두 마음이 아니라 겉과 속이 동일하길 온전한 마음으로 자신을 만나주길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겉과 속이 다른 두 마음을 품고 상대방을 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에도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는 남유다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은 채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남유다는 멸망당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대로 멸망당하는 남유다를 본 백성들은 그 중에 일부가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싫어서 애굽으로 피신한 것입니다. 피난민 유대인들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애굽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바벨론에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애굽을 의지했고 애굽의 신 하늘의 여왕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하나님을 찾았고 아내들은 하늘의 여왕을 섬겼습니다. 예레미야서 4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 다른 신들에게 분향한다라는 사실을 남자들은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찾고 생각하는 듯 행동했지만 겉모습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척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척하면서 아내들에게는 애굽의 신 하늘의 여왕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며 할례를 받은 남자들이 아내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닌 하늘의 여왕을 섬기라고 지시했던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속마음은 애굽의 신 하늘의 여왕을 의지했던 겁니다. 피난민 유대인들은 왜 애굽의 신 하늘의 여왕을 의지했을까요?
애굽을 의지하며 하늘의 여왕을 섬겼을 때에는 복을 받았고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것을 그만두었을 때에는 궁핍함과 어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7절 하반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아멘.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보다 하늘의 여왕을 믿었을 때 더 잘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에는 먹을 것이 풍족했고 복을 받았지만 하늘의 여왕을 섬기기를 그만두었을 때에는 궁핍해졌고 재난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하는 할례를 몸에 새긴 백성들이 애굽의 신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아내와 자녀들은 온 가족이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부족함을 누리고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늘의 여왕을 섬기지 않을 때 기근과 멸망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처럼 어리석은 신앙을 갖고 있는 피난민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가 멸망시켰다라는 그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예레미야 4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방신을 섬겼다고 해서 바로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그 말씀, 하나님의 그 기다림을 무시했습니다. 괜찮다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속마음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성전 밖에서 하는 모습들, 가정이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너희가 믿고 의지하며 섬기는 이방신만을 섬기다가 죽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4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며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땅에서 머무는 사람들은 다 죽고 소수의 사람만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26절에는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을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는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피난민 유대인들의 맹세를 듣지 않고 그들과의 관계를 끊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피난민 유대인들도 멸망시키고 너희가 그렇게 의지하던 애굽의 왕도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44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재난은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끌려간 것처럼 애굽의 왕 호브라 왕도 원수들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로부터 약 13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도 멸망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난민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고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방신을 계속해서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 마음은 하늘의 여왕을 의지하고 그 하늘의 여왕에게 절하며 하늘의 여왕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 바로 재앙을 내리셨다면 그 백성들은 아마 하나님께 돌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십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키시기 전에 참으셨던 것처럼 애굽을 멸망시키시기 전에 참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두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으며 그 마음속에는 하늘의 여왕만을 섬기며 살아가다가 멸망당하고 맙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요?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도 섬기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신앙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도 섬기는 신앙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원하고 바라는 신앙입니다. 물질과 명예, 풍요로움을 누리길 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부와 명예를 누리고 환난과 고난이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하나님을 찾는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가요?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는 신앙인가요? 피난민 유대인들이 풍족함을 누리고 재난을 당하지 않기를 원해서 하늘의 여왕을 섬겼습니다. 풍족함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풍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실제적으로 나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재물도 같이 섬기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재물의 풍족함에 있음을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고 재물을 드리는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아닐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의 풍족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징계를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기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재물을 추구하지 않고 스스로 주께 돌아와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내가 재물과 풍요로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 괜찮은 것은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길 기다려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한 목회자들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부와 명예를 추구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기쁨을 두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며 예수님의 모습대로 섬기는 삶의 평안을 누리길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서 바로 세워갑시다. 두 마음을 품으며 두 주인을 섬기려고 했던 불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납시다. 재물과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을 찾지 맙시다. 오직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더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예배합시다.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했다고 해서 고난과 환난을 당했다고 해서 주님께 등을 돌리며 외면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재물이 나에게 풍요로움을 주고 고난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해서 재물만을 추구하며 사는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세상의 유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며 참아주시는 시간에 우리는 두 마음을 버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첫째, 물질과 부유함을 바라는 신앙에서 벗어나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둘째,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성경 통독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으로 상처와 아픔이 회복되고 말씀으로 삶과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셋째,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기쁨을 누리길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